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어찌 나를 좇느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며칠 세워뒀더니 먼지도 좀 쌓여 있었고 이 한쪽 편에 새 배설물인가 봐요. 굉장히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조새가 왔다 갔나. 야, 이거 세차를 해야 되겠구나. 바로 차를 끌고 세차장을 갔어요. 자동 세차다 보니까 당연히 닦일 거라 생각하고 물기를 닦으려고 딱 가보니까 며칠 동안 묵었는지 그냥 덩어리들이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물걸레로 닦아내고 물티슈로 닦아내는데 안 닦여. 결국은 겨울에 유리창이 얼면 긁어내는 끄리를 가지고 배설물을 긁어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영혼도 그냥 가볍게 닦이는 때도 있는가 하면 대충 닦아서는 안 닦이는 묵은 때들이 얼마나 많을까. 각자의 연수대로 살아왔어요. 배움도 다르고 가정 문화도 다르고 스스로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거대로 각자가 살아온 이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남들이 볼 때 인격적으로나 보여지는 모습으로나 그런 닦여질 수 있는 모습도 있지만 절대로 남이 볼 수 없는, 아니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보기 어려운 아주 묵직한 끄리로 긁어내지 않으면 긁혀지기 어려운 묵은 배설물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려고 남을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묵은 때들이. 그리고 나는 옳은 줄 알고 상대방은 잘못된 줄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건 저밖에 모르죠. 오로지 여러분들은 성경 보시니까. 내로남불이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눈에 든 들보. 아, 티만 있어요, 눈에는? 네, 아유, 자가당착도. 네. 내 눈에 든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든 티를 보려고 하는 이 고정관념, 나의 아직, 고집, 자만, 교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바라볼 때의 게으름과 나태함, 안일함들이 이거는 정말 무엇으로 떼내야 떼어질지 참 걱정되는 모습을 그 새똥을 보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린 죄 씻음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성경은 목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욕하면 끝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려 할 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어찌 더러운 제자의 발을 스승님께서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야, 이 자식 참
대먹었구나 라고 말씀할 줄 알았더니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듣고 발 안 내밀 사람 손 들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목욕까지 시켜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매일 씻으면 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또 상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삶을 통해 벗겨질 수 있는 때가 아니라 묵혀있는 나만의 아집과 고집과 삶의 습관들, 주님 앞에 그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다면 이건 어찌하든지 노력을 해서라도 긁어내야 되겠죠.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따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천국 간다 혹은 낙원 들어간다 그 말이지요. 거길 들어가기 위해선 편안하게 들어가래요. 힘을 쓰래요. 이 힘쓰미란 어떤 뜻입니까? 해산의 수고예요. 애 낳는 고통이에요. 애가 머리를 뚫고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애를 내미는 그 엄마의 힘은 목숨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힘쓰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힘쓰라는 겁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보기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힘을 안 쓰면 순종치 않는 것을 따라가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보여준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아이고 두려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가 10번이나 반복은 했지만 그래 알았어 놔줄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까지 건넜어요.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다니까요. 이런 기적을 봤어요.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로 옷 한 벌로 생활을 했대요. 말이 안 되는 경험을 한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10가지 재앙,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별의별 경험을 다 해도요, 이 생각과 마음의 할례가 안 되면 언제든 변질됩니다.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보기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고? 힘 쓰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 쓰라고. 그게 해산의 수고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감추고 부패와 비리 그리고 머리 띠돌리고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힘을 쓰는데 과연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힘을 쓰고 삽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야복나루터에서 결판을 졌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부러졌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져. 그의 남은 여생 이러고 쩔룩거리고 살았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쩔룩거리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남은 여생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쩔룩거리고 살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믿어서 쩔룩거리며 온전해지길 바라고, 눈 감긴 자가 눈 뜨기를 바라고, 병든 자가 병 고침 받기를 바라고, 안 되는 사업이 잘 되길 바라지만은 역으로 바울의 눈은 부름을 입은 다음부터 평생 안질병으로 살다가 순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여 이거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 했을까요? 그 목자가, 그 계시받은 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도 하나님은 안 고쳐주는 것이 그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식이 어리기를 원치 않아요. 믿음의 영역이 높아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치 아니하는 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기억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죠? 언제까지 내 품에 있나요? 한 3살? 젖먹일 동안? 걸음하기 전까지는 들쳐 업든지 끌어안든지 내가 가는 길이 그 아이의 인생이에요. 근데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아이의 길이 엄마의 길이 돼버리는 거야. 쫓아다니는 거야, 사방팔방으로. 그때부터는 자기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읽고 듣는 이 책에 들어있는 이 글자가 그냥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과 생각과 마음, 혼, 골수와 관절을 쪼개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 세상의 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지요. 이 말씀이 우리를 아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 200만 명처럼 별의별 기적을 다 경험해도 주님께 버려집니다. 약속의 땅 밟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7, 80 사는 인생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 앉아 있다면 차라리 무당을 쫓아가세요. 우리 주변에 양복 입은 무당도 많대잖아요. 여기는 그런 은금을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묵은 때를, 내 의지 갖고는 잘 안 닦이는 그 때를 오로지 말씀으로 강건하여 나를 완전히 뒤집어 개혁시키는 그것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이걸 감동받고 이걸 깨닫고 내 의식이 바뀌니까 옛날에 기도 안 튼 사람이 기도해요. 찬양 안 튼 사람이 찬양을 해요. 말씀 안 보던 사람이 말씀을 봐요. 안 듣던 사람이 자꾸 듣게 된다니까. 이게 변화라는 겁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것만이 내 습관을 완전히 갈아엎을 수 있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자. 소처럼 양처럼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자. 이게 바로 매일 발을 씻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시는 일.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것. 오늘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이사야 3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마음의 눈으로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니 곧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의로 곧 진리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 곧 그의 제자들이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사람, 왕, 우리 주님. 그분은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라는 겁니다. 자,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들으시고 정확히 말하세요.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만약에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포도주가 아니라면 영혼들을 죽이는 살인마가 된다는 걸 이미 성경을 통해 여러분은 정확히 배우셨어요. 헤롯은 2살 이하의 어린 생명을 아껴보지 않고 다 죽여버렸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혈육보다 더 사랑했던 성도 3남매 가정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은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치워라. 그때 그 동생 마르다 이런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육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악취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말로도 냄새나게 하고 행동으로도 냄새나게 하고 삶이 냄새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40절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을 곧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넌 끝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위하여 분주하기는 하는데 내가 말씀을 줄 때마다 그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구나.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말씀을 준 건 누구를 위하여? 인생들을 위해서예요. 죽은 나사로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둘려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이 말씀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로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무덤 속에 갇힌 나사로를 통하여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나사로가 어디 있었어요? 무덤 속에. 이 회칠한 무덤 속에. 여러분 각자도 걸어다니는 무덤 아닌가요? 관입니다. 우린 관을 메고 맨날 관에다 뭐 하고 있어? 화장하고 오셨잖아. 기분 나쁜가요? 어쩜 이 관을 이쁘게 꾸며볼까? 관짝이 될 거냐, 언약궤가 될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관짝이 아니요, 영생할 수 있는 언약궤짝이 되는 겁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은 자가 나옵니다. 배로 동인 채로 강시처럼 꽁충 이러고 나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걷기는 걸어요. 근데 배로 꽁꽁 싸매어져 있어. 자기 관념에, 자기 의식에, 자기 프라이드에, 자기 삶에
자기 습관에 똘똘 뭉쳐 있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풀어서 자유롭게 하라.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도 수시로 수원에 둘러싸여져 있고 배로 동여 사는데 말씀 안에서만 비로소 내가 자유를 누리는구나. 깨달은 고백인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정말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자, 마르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오빠가 죽은 것으로 원망을 하는데 마리아의 오빠가 죽은 것을 듣고 문상 온 사람들은 예수의 행한 일을 보고 뭐 하더라? 예수를 믿었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마리아의 인맥은 마리아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의 심정을 가진 자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르다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돼야 돼요? 마리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겨주는 현신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더라. 그 장면입니다.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세례 요한이 요 위에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이미 준 상태야. 그리고 나서 길을 가는 중에 그 예수를 또 봤어. 내가 물로 세례를 준 그분이네.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나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또 길 가는 중에 그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은 혈육으로도 예수님의 6개월 먼저 된 이종 사촌 형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메시아임을 알아본 세례 요한이라면 누구보다 앞서 그분의 뭐가 돼야 돼요? 오른팔은 되어줘야지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그분을 만났다면 주여 쫓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라고 할 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아니 자기 갈 길을 가고 맙니다. 자,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자, 예수님 빛이시죠?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를 정확히 알아봤으면 예수께로 가야 돼요? 자기 갈 길을 가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진리를 좇는다면 약속을 믿는다면 빛인 하나님, 빛이신 예수, 빛이신 진리 가운데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곧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한 것이라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예수에게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으니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고 계시는데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에논이라는 동네에 가서 뭐하고 있어요? 똑같이 물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는 물로 세례 주고 오시는 그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선언했다면 자기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도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진리를 따르는 길이요, 자기 의를 쫓는 길이죠. 네.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옥에 갇히죠. 마태복음 11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습니다. 자, 이번에 옥에 갇혔네. 무슨 일 때문에 갇혔습니까, 요한이? 헤롯 안디바가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친동생, 부인, 헤로디아라고 해요. 제수 씨를 아내를 삼아버렸어. 근데 중요한 건 자기 동생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바른 모습이 아닌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정의를 외쳤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며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세례 요한이 어디에 뛰어들었어요? 정치판. 결국은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낸 결과. 결국 목배임을 받기 전에 지금 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요단강에서는 예수를 알아본 자가, 메시아임을 정확히 본 자가 옥에 갇히고 나서 뭐라 그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라.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 스승에게 가서 전해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럼 세례 요한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아셨어, 주님은요. 광야의 소리요 길 예비자라 해도 촛대는 옮겨지는 거예요.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해야 그게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을 뭐하자?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십시오.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그 천국은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더라? 우리 마음 안에 있더라. 이 마음을 세례 요한처럼 자기 마음으로 충만케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실패자들은 다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끌어도 잘 닦이지 않는 묵은때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발을 복음의 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젖어 살아야 내 의가 안 나오지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믿는 자라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정말 바라십니다. 그 구원을 받기를 정말 소망하십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구의 의요? 자기의 의. 그게 세례 요한의 길이었어요. 우린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힘써 쫓아야지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것은 자살골이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생에 좀 힘들어도 참아보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영원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주인 노릇합니다.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 약속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긍휼을 믿는 믿음으로 이 구원을 각자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으면 쫓아야 되는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 마음 아픈 이야기지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의 제자요? 아직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조건을 스승을 뭐 한 거야 지금? 버리고 참 스승을 쫓은 거야. 6명의 남편을 버리고 참 남편 하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과 같은 겁니다. 어린 양이다 했더니 자기는 안 쫓고 누군 쫓아? 제자들이 예수를 쫓습니다. 보겠어요.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따져 무엇을 구하느냐? 나에게 뭘 원하니? 그랬더니요. 랍비요.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의 질문에 도리어 질문하고 있어요. 뭘 원하니?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복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이 두 제자는 뭐라 그래요? 주님, 지금 주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걸 묻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대화가 오갑니다. 39절.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가라사대 와 보라. 네.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날 따라 와. 나 있는 곳에 함께 가자. 두 제자를 데리고 당신이 계신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주님과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때 10시는 오후 4시입니다. 이제 곧 해가 저물어 가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낮인데 해가 저물어 가는 어둠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래,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가자.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두 제자는 스승인 세례 요한을 버리고 참 구주 예수를 쫓을 때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어! 그러지 않고 나 있는 곳에 와라. 같이 가자. 두 제자는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예수를 잡으려고 수군거리는 무리들 속에서 예수께 찾아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하고 거절합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알아듣는 자가 있고 초대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쫓겨날 자로 있구나.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네. 예수 잡으려고 쫓아온 무리에게는 나를 만날 수도 없고 나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없다마는 정말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십니까? 네. 섬기는 자는 함께 있는데 섬길 자가 아닌 자는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네,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져야 뭐가 열려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잖아. 이때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휘장을 찢어놓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로 하나님 백성을 이끄시기 위하여 이때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래요. 영광이 몇 번이요? 2번이네. 가나안까지 가려면 강이 몇 군데 있어요? 2군데. 홍해를 건너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 완성이 된다니까. 홍해만 건너면 누가 잘났대? 지 잘난 맛에 40년 살다 가는 인생이 되는 거 맞을 거예요. 결국 나는 죽은 자, 그리스도만 살린 여호수아 갈렙, 그 약속을 믿은 자만 2강을 다 무난하게 건넜습니다.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대답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늘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누굴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 납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나? 아니지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버리고 세상 스승을 버리고 세상 남편을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진 제자들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 있는 곳에 주를 섬기는 자는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율법서 바리새인들은 함께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심보가, 그 의식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폐역을 저지르는 배반하는 자들의 의식을 갖고 있기에 함께할 수 없으나 내게 주신 자들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 주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대요. 누구에게? 제자된 자들에게.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내게 주신 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뭐래요? 알게 했는데 뭘 또 알게 한대. 예언의 말씀을 줬는데 다시 예언하라 했죠. 누구에게? 작은 책 받아 놓은 세례요한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입에서는 다나 배에는 쓰리라. 너는 열국과 방언과 백성과 무리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라. 세례요한은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했지만 사도 요한은 신들매 잘 풀었잖아요. 왜 신들매를 푸니 묵니라고 말할까요? 말씀을 잘 가르쳐 주라. 이걸 다시 예언하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나의 영광을 보이리니 그는 하나님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알도록 하리라.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 위에 요한복음 17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요? 데려가는 게 그분의 뜻이 아니요. 이 세상에 남겨두기를 원해요. 어떻게 남겨둔다? 죄인의 몸으로? 아니죠. 변화받을 몸으로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의 거룩함은 뭐로 된다고? 진리, 말씀밖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의 의식을 깨부시는 방법은 진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몰입을 하고 전신갑주하라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단 시험할 때에 첫 번째 주님이 마귀를 뭐로 이겼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의식의 전환이 되어져야만 마귀를 이겨요. 세례요한처럼 실패하지 않아요. 우린 끝까지 살아남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분의 영광의 변화의 몸을 우리 그대로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몇 번 말했대요? 몇 번이요? 왜 여러 번 할까요?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대요. 자,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랍니까? 세례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 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당신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나이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파트너가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흥하면 됩니까? 파트너라는 함께 살자는 뜻이에요. 이 의식이 다른 사람은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원수가 되고 마른 겁니다.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구별받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더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 어떻게 해주겠다고? 변화.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 둘째 부활에 참여하든 결국 묵음세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주리라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목표예요. 목적이라는 거죠. 이 변화를 받기 위하여 예수가 이미 먼저 본을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되는 방법은 오로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걸 깨달은 두 제자는 세례요한을 버려버리고 누굴 쫓더라? 예수를, 진리를 쫓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자, 따라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례 요한을 버리는 순간에 누굴 만났어요? 두 제자는 메시아를 만났다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 근데 쫓았습니까? 안 쫓았습니까? 그분이 계신 곳까지 가지 않았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제자들이 옥에서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죽자? 멋지게 죽어야지요.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순교가 돼야지. 그런 순교가 아닌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답니다. 이 안드레는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간 거예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걸 자랑합니다.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다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42절.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뜻은 뭐라고요? 바위, 반석,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진 근본이 있는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3년 동안 이제 그 스타트가 되었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 두 제자를 여기서 또 만납니다.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사명을 줘요? 세상 바다에서 물질하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들을 말씀으로 낚아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선택하십니다. 따라가야 될 자는 안 따라가고 생각지도 못했던 자들이 부름을 입잖아요. 쫓겠다 하는 자도 따르기 힘든 판인데 그럴 마음이 없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뭐하고 있어 지금? 찾아가서 불러내고 있는 걸 볼 때에 이미 예정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만 몰랐죠. 850명 쳐 죽이고 나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엘리야는 자기만 몰랐다니까요. 뭐를요? 자기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음을 자기만 몰랐다니까요. 누구나 알고 계셔요? 하나님.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많지는 않지만 분명 있다.
내가 그들을 각동각처에서 1260일 동안 양육하고 있다. 무엇으로? 지식과 명철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스승을 버리고 예수를 좇은 부지자와 같이, 어둠을 버리고 빛을 좇은 제자들과 같이, 이 제자들도 뭘 버렸어? 평생 자기 도구, 자기 업, 자기 의식, 자기 관념, 자기 습관, 자기 것이라는 걸 버리고 진리를 쫓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물이란 뭘 상징할까요? 성경은 1.1이라도 거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버린 그물이 뭘까? 그리고 그 그물을 버려야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인데, 자, 이 그물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박국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래서 노아의 때에 인간 지은 걸 후회하신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200만 명을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애굽을 모르는 또 다른 200만 명을 만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쫓아 기사와 표적이 아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언약궤를 쫓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속사람들로 하여금. 자,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뭔가 불공평해 보이는 거야. 믿는 자는 가랭이 찢어지고 악인들은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온통 온 세상의 영혼들이 마귀의 먹이가 되고 있는 모습을 어찌 방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 초망 앞에 분향하므로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부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 이어서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하박국은 이 그물질하는 걸 뭘로 비유했어요? 살육. 곤충 같은, 어족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일로 그물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리, 이 시대의 사상, 이 시대의 철학들이 영혼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그 그물에 사로잡힌 자들은 다 꽁꽁 묶여가지고 그 철학에, 그 사상의 노예가 되어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그물을 가지고 살래요? 베드로 안드레처럼 버리래요? 버리라는 것. 호세아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아 듣고 깨달아야 한다.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제사장들에게, 믿는다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답니다.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오늘 교회들이요 그물이 되었대요. 어떤 그물? 살육하는 그물. 주님은 어떤 그물이 되길 바라요? 살리는 그물이 되길 바라는데 죽이는 그물이 되고 말았으니 심판이 있으리라. 2절,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교회는 다니는데 누구에게 못 돌아가? 하나님께 못 돌아가요. 그럼 그 예배는
연락되는 예배, 거절되는 예배. 그러니까 마당만 밟느니라 한 거예요. 마당만.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음란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종교를 사랑하는 것, 자기 의를 쫓는 것, 이 모든 게 영적 음란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너의 영혼의 남편이 누구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경외하라, 진리에 집중하라. 5절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네. 아멘. 이미 떠났대요. 여호와의 신이 떠났대요.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낳은 자식이 누구라고요? 네피림. 나, 우리의 이름, 육체가 됩니다. 이게 영적인 그물들이에요. 이걸 버리고 두 제자는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7절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노아 같으니, 예, 그물과 같은, 이게 천국이랍니다. 자, 죽이는 그물이 있고 살려내는 그물이 있는데, 자, 그물의 가득함의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자, 누가 못된 거고 누가 좋은 건가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가라지를 관으로 묶어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좋은 고기, 못된 물고기,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 이 말씀입니다. 오로지 주시는 이 말씀으로만 갈라집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물가에서 만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썼죠. 근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처음 만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더니 내 말씀에 의지하여 처음 만난 청년의 말을 듣고 밤새 스트레스 받은 베드로는 자기를 버리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어요. 자, 그물 가득히 고기가 채워졌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지는지라. 세상은 누수가 되고 있어요. 영혼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죠. 또다시 실망하여 돌아가 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 이날도 역시 밤새 물질하다가 스트레스 받았어. 고기 한 마리 못 낚았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네, 말씀에 의지하여 또 내렸던 이번에는 그물에 고기가 채워졌는데 찢어지지 않았어요. 몇 마리? 153마리. 정확하지요? 이게 섭리예요. 찢어지는 그물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찢어질 수 없는 그물에 여러분이 들어와 계십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에 깨달은 성도는 약속된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나그네 길, 순례의 길, 전도자의 길, 쉬지 않는 그 발의 걸음은 산을 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제자가 나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자, 이 제자는 누군지는 몰라도 주님을 스스로 쫓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 제자는 선택된 자예요? 버려진 자예요? 네? 주여, 난 쫓겠나이다, 주를!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와, 보라가 아니야. 쫓으라가 아니에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말은 이 마음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여, 쫓겠나이다! 주여! 주여 해도 이 마음에 내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도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쫓으라. 쫓겠다는 사람은 너희는 싹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시고 생각지도 않던 그 제자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쫓겠다는 사람은 거절하시고 생각지도 않던 자를 선택하셨는데 그에게는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 있네. 어떤 사정? 큰일이지요. 주님은 문상 가셔야지요. 문상을 안 가시고 뭐라 그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이게 부르심의 방법인 겁니다. 살리고 죽이고는 하나님께 소관이니 너는 그저 산자가 되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거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사정이 참 많죠. 주님 쫓기에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요. 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뒤돌아보지 말래요. 롯의 처처럼 세상의 것을 묶이지 말래요. 똘똘 뭉친 배를 풀어 다니게 하라고 자유를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시는데 귀 막히고 눈이 감겨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쫓겠다고 해서 다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택한 자는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군소리 말고 자기 생각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를 쫓겠나이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우리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먼저 자신을 잘 먹이시고 또 먹여야 될 자들에게 귀한 양식을 나눠주심으로 함께 더불어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건축자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